그런 신앙생활은 결코 어렵잖아요. 하나님 것이 없어서 어려운 거예요. 성령 인도 안 받으니까 어려운 겁니다. 말씀대로 안 사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 것으로 하니까 어렵지. 뭐 누구 말대로 교회 다닌다가 뭐 돈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밥을 줍니까? 뭐 점심 때 잠깐 주긴 하지만 그건 뭐 드시려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가끔 이상한 소리 들려오죠. 또 뒤에서 또 뭐 이상한 소리 하죠. 그런 것들이 뭐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는 뭐 월급도 나오고 뭐 대가가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런 것도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거기가 다 시험도 하고 갈등하고 거기가 무너지고 바꾸고 그런다고 되는 게 근본이 안 됐는데 뭘 하나님 것이 없는데 바꿔본들 되겠습니까?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는데 내가 뭐 다르게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감람산에 불렀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마지막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감람산 언약.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성례 주일이니까 성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람산 언약은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 후의 메시지거든요. 크게 세 개예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3절까지,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 사도행 1장 8절 이 세 개의 말씀을 언약으로 주셨거든요. 그중 대표적인 언약이 오늘 여러분이 봉독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 마지막 주신 언약이 복음을 전파, 전도, 선교, 2, 3, 7, 5천 정도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게 주었다. 근데 권세 가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오직 성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까지 내 증인되리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다예요, 사실. 이제 이거 없이 이게 무시해버리고 복음 전파한다 말은 맞는데 어떻게 전파하지? 어떻게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딱 이제 모든 게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럼 자꾸 육신적인 생각에 뭐 있어야지, 뭐 가지고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그걸 해석하려고 한단 말이죠. 이 어마어마한 힘을 놔두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어떤 것도 가능한 권세, 그리고 여러분이 실수할 때나 넘어질 때나 심지어는 갈등 올 때나 심지어는 범죄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구원받았다면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누구 이루받을 것도 없어요. 믿어지면 이루받을 것도 없어요. 예수님 모자랍니까? 근데 이건 전혀 관심 없고 하라는 것만 관심 있단 말이에요. 그래 복음 전해야지, 전도해야지, 이런 식으로. 힘이 있어야지 예배 성공해야지, 힘이 있어야 예배 성공하지. 기도해야지. 기도도 힘 없으면 못해요. 기도 딱 시작하면 뭘 기도할지도 모르겠고 또 기도가 졸음이 오고 힘이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주었는데 성경은 모든 걸 앞에다 주어놓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걸 무시해버리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걸 무시해버리면. 그걸 안 믿으면. 그러니까 힘들다, 어렵다, 엉뚱한 소리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중에 교회 생활, 신앙생활이 힘들다, 어렵다 하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정말로 능력 있는 신앙생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다 주었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정말로 함께한 사실을 생활 속에서 체험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충만한 역사도 늘 기도해야 돼요. 순간순간. 이 24시입니다. 24시 나와 함께 하니까 그분을 어떻게 하면 누릴까? 그분을 어떻게 하면 체험할까? 그분을 어떻게 하면 나의 것으로 삼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777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이 목사님이 그 양반이 체험한 기도고, 그 양반은 항상 무슨 말씀하실 때마다 먼저 응답받고 가라. 응답부터 받아라. 그 말이 이 말이거든. 영적인 걸 받으라고, 영적인 거.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 세상이 할 수 없는 것, 이것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야 직장 생활도 여러분 크고 작은 사업도 감당할 수 있지. 그것보다 훨씬 내 생각, 내 경험, 나은 말이 더 커. 그러니까 알겠는데 안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맨 인간 이야기만 다 끝난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것은 놔두고 말이야. 오늘 또 진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해야지. 정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가야지. 그런 걸 준비하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다. 다 주었는데 너무 힘들어하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다 내게로라. 근데 전부 다 수고와 무거운 짐을 더 지고 가. 그만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만큼 기도해도 하나님과 안 맞다고 볼 수 있어요. 기도 자체는 좋은 건데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 제가 그랬거든요. 거의 육신적이어서. 기도할 때는 응답 온 것 같아. 근데 얼마 못 가서 또 다시 갈급한 거예요. 또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도 그냥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양이 안 차. 근데 철학기도 해야 되고 금식 기도해야 되고 어떤 시간 나면 또 기도 온 것을 기도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너무 교회에서 이 말 좀 조심스러운 말은 너무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죠. 무조건 하라는 거죠. 기도 많이 해라. 봉사 열심히 해라. 충성해라. 이런 식으로. 그 다성에 나온 말이잖아요. 근데 그 힘이 없는데 어떻게 충성합니까? 힘이 없는데 어떻게 봉사합니까? 봉사하다 시험당하고 충성하다 시험당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시험당하게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것은 관심 없고 맨 뭐 달라고만 하니까 이미 줬는데 하나님과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먼저 복음 전파할 수밖에 없는 또 복음 전할 수밖에 없는 당연히 복음 전파할 수밖에 없도록 먼저 이 세 가지를 오늘 주신 세 가지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같은 모든 권세는 그분이 내 안에 나의 권세가 되게 하시고 그분이 나와 이 말로 함께 하신 그 사실을 오늘 또 어느 곳에 가든 누리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런 식으로 늘 기도해야 돼요. 이걸 채워져야 그때부터 전도가 되어지고 교회 신앙생활 되어지고 예배가 살고 하는 것마다 의미가 깨달아지는 거죠.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근데 예배 드려도 그 모양, 예배 안 드려도 그 모양.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안 나오고 그러죠. 여러분 중직자가 되면요 무조건 뭐 신앙생활 성공해야 돼요. 그건 내가 노력이 아니잖아요. 그 중직자는 교회에 살는 교회 제자예요. 이제 내년 봄쯤 되면 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뭐 우리 교회 수가 많지 않지만 중직자를 세우려고 합니다만은 정말 이번 중직자도 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장로, 안수집사, 권사들 누가 세울지 모르겠지만 이건 단순히 직분에 끝나는 직분에 맞는 합당한 신앙과 합당한 응답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굴려 세운 것이지 그냥 교회 살아줬으니까 뭐 세워서 뭐 일 시키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먼저 장로님, 안수집사, 권사님 되신 분들은 이제라도 정말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받기 바랍니다. 그 직분에 맞는 응답을 받으시라 그 말이야. 끌려주었지 고생시키려고 뭐 부담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세웠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건데 내가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당신이 어떻게 사도냐? 예수님 계실 때 너 없었지 않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을 굉장히 이제 막 비난한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쓴 겁니다. 너희들이 세웠다면 당신 말이 맞다 그만두면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직접 세웠는데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러겠냐. 그래서 그걸 개의치 않고 더 신앙으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 직접 세우면 좋지만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세운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세운 거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중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지 자꾸 인간 생각으로 한다 교회를 그만둬진다. 그러니까 중재자들이 교회 그만둔 사람이 너무 많고 이동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다락방 안에서.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뭐 전혀 복음이 안 된 거예요. 말은 복음 다 거짓말이에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은 어떤 문제가 안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늘 말했잖아요. 이해되고 수용하고 초월하는 것이잖아요. 안 된단 말은 복음이 안 됐단 말 아닙니까? 뭐 나쁘다 좋단 말이 아니고 이런 것들 좀 하시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저도 그런 걸 놓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전 대부분 이제 목사님들 상대하기 때문에 목사님들 그러니까 목사님들하고 어찌 그렇게 편하게만 하겠습니까? 우리 또 법문화 총회일도 하진 않지만 그 관계된 모든 것도 편한 것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안 되면 계속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하찮은 것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데 돌아다니는 말이죠. 다 지나가는 건데 맞습니까? 전 나이가 이제 먹다 보니까 너무 그것이 와닿아요. 그래 내가 삶을 얼마나 살겠냐. 이제까지 다 그거 다 한때는 뭐 대단했지만 다 지금 없잖아요. 다 지나가고. 근데 그걸 붙잡고 아웅다웅하고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하고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인생 같은.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안 지 30년 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부끄럽게도 완전 내가 복음은 안 됐어요. 그래 자신과 늘 싸울 수밖에 없죠. 비복음과 복음 아닌가 봐 싸우는 겁니다. 무슨 말 들려오면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내 안에 평안이 올 때까지. 그래서 항상 하나님 것으로 충만하기 바랍니다. 그건 이제 두 번째로는 감람산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마가복음에는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데 마태복음에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 속에 하나님 준비해 놓은 제자가 있다는 거죠. 모든 민족 속에. 제자는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교회에서 세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자를 교회에서 이제 알고 그 사람을 제자로 세워가는 것이죠. 이 제자는 여기서 바로 말하는 이런 것을 누릴 수 있는 제자예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리스도 권세가 뭔지, 함께하는 것이 뭔지, 성령의 능력이 뭔지 이걸 아는 사람이 제자예요. 제자는 게 끝까지 세계보만 되는 그날까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그 자리에 이탈하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그게 제자예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그건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 같은 것이지 제자는. 이런 제자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야 계속 세계보만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땅까지 내 증인 되리라.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 여호와 증인 말고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가 정확히 몰라요. 자기들 식의 여호와지 성경에 나온 정확한 여호와들. 그 사람들 늘 삼일체가 어디에 나왔냐 그런 소리잖아요. 성경에 삼일체란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흐름이 삼일체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증인 말고 오직 복음의 증인이요 말씀의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것만 세상을 살리는 거니까. 우리는 세상 살리려고 제자를 세우는 거지 무슨 인정받으려고 제자 세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들어가야만 복음이 전해져야만 살아나는 것입니다. 어떤 건 살 수 있는 거 없어요.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한다고 내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그리스도 십자가 피로만 죄가 없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결코 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피가 있는 절대 사함이 없어요. 선행을 많이 한다고 남을 산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건 종교들이 말하는 거지 성경에는 분명히 그리스도 십자가 피로만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이 없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로는 이제 감람산의 언약이 치유입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다 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세방언도 말하고 그리고 뱀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시다가 해를 받지 않고 내 이름으로 병자에 손을 얹는다 하리라. 다시 말해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가 가능하다. 이래야 완전한 치유가 돼요. 이 치유는 어떤 것도 가능한 치유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하나님 의학도 주었고 약도 주었기 때문에 일부는 그 인간들이 위해서 치유하도록 그건 전부 다 이제 육신적인 치유를 말하는 거죠. 육신적인 치유도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어떤 때는 의사도 놀랐기 때문에 분명히 이 사람은
죽을 사람인데 안 죽고 살아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분명히 그건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고쳐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내 이름으로 치워라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 늘 말씀합니다만, 더러운 귀신을 쫓으니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름 붙잡고 늘 기도해야 돼요. 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다 기도해야 돼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치유받아야 돼요. 점점 이제 세상이 기계화되고 있잖아요. 디지털화되고. 그러니까 인간이 점점 이제 그거다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문제 오죠. 벌써 지금 보세요.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다 보고 다니잖아요. 횡단보도 그걸 다 보고 있고, 심지어 운전하는 사람도 보고 있고, 그러다가 박치고, 이거 너무 큰일 난다고 생각해요. 지금 누구든지 거의 다 스마트폰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제가 어릴 때마다 그건 상상도 못 했잖아요. 제가 어릴 때마다 동네도 전화가 한 대밖에 없어. 그러니까, 전화 오면 마이크로 누구 전화 왔습니다. 와서 받으라.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지 얼마 안 돼요. 근데 불과 6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쁜 게 아닌데 인간이 자꾸 이렇게 이상이 된단 말이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계속 문제가 옵니다. 너무 다른 것을 인간을 뺏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날 시간이 없어. 하나님과 통할 시간이 없어. 전부 다 예배 때도 하고 이걸 관심 있게 보죠. 스마트폰 보신 분은 지금 슬그머니 지금 덮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이건 할 짓이 아니거든. 하나님 앞에 오지 말든지 그래야지. 여러분 좀 상당히 귀한 분하고 앉아 있는데 스마트폰 보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인간적으로 A가 아니죠. 요새 뭐 MZ세대는 뭐 그것도 없는데 뭐 내가 보고 싶은데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맞는, 이해는 하지만 맞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치유받아야 돼요. 치유받지 않으면 제자도 안 돼요. 제자도 반드시 치유받아야 돼요. 그리고 가문에 흐르는 본인이 갖고 있는 이 영적 문제를 치유받아야 지속할 거 아닙니까? 어느 날 여기 딱 걸리는데 육신적인 병은 문제가 안 돼서 하셨냐. 근데 영적이고 정적인 문제가 제일 많거든.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 어떤 일을 지속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지속은커녕 더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주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안에 있는 것과 늘 싸워야 돼요.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와 늘 싸워야 됩니다. 12가지 문제와 늘 싸워야 난 상관없는 것이냐, 이것이. 여러분 12가지 문제 알죠? 상관없냐고 말.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해방받아야 돼요. 삶도 마찬가지고 거의 삶도 지금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삶 무너지는 것은 여러 가지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 영적인 거 정신 문제가 강해서 그래요. 뭐 돈이 없다, 뭐 성격 차이가 안 된다, 이런 것들은 그 다음 얘기요. 그러면 과거에 지금 어른들은 거의가 다 그런 거 모르고 살았잖아요. 근데 어떻든 간에 자신 낳고 이겼거든. 뭐 잘 살았단 말은 아니겠지만 이겨냈거든요. 근데 젊은 사람 조금 문제 오면 그냥 막 쉽게 갈라서고 또 만나고 이걸 아무렇지 않게. 그걸 타달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걸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서로 좋아서 만났는데 그 상대방을 내가 감당할 만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게 보이고 돈이 보이고 성격이 보이고 뭐 다른 게 보이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이 없다는 수용할 만한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서는 거죠. 안 돌아서면 맨 갈등도 살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 자녀가 불신자에 뭐 그런다 보잖아. 우리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도대체 뭘 기도합니까? 오늘도 하나님 자녀, 제가 말씀드리자. 위에서 나를 세우신 하나님 자녀의 그 특권과 축복을 누리자. 분명 권세까지 준다 했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권세는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권세예요. 그 권세가 오늘 말씀드린 하늘과 땅의 모든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이것으로 감당해야지. 그래야 문제가 안 되지. 이런다고 안 되고 저런다고 안 되고 이런다고 갈라서고 저런다고 갈라서고. 그래서 점점 우리나라도 싱글들이 많아지죠. 결혼한 사람들은 그렇지만 돌싱이란 말이죠. 돌아온 싱글. 갔다가 돌아왔어. 그걸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힘이 없어요. 저 만날 때는 그렇게 좋아서 많은 사람들 축하를 받고 결혼했는데 얼마 못 가서 상대방의 내가 안 좋아하는, 내가 싫어하는 또 상대방의 약점을 보면서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누구든지 안 돼요. 누구든지.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복음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그 맛을 봐야 한다니까요. 그래야 누구한테 말하지. 머릿속에 있는 그리스도 말고 정말로 내가 삶 속에 체험하는, 야, 역시 그리스도 이름은 대단하구나. 아, 그리스도 이름은 진짜 모든 것이구나. 그 자꾸 발견하고 체험해야지. 말로 말하지 말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정말입니다. 제발 좀 여러분 감정을 추스지 못하고 조건에 자꾸 매지 마십시오. 그걸 이겨내는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제정한 성찬입니다. 성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날 밤에 제 아들을 모아놓고 이제 성찬을 베풀었어요. 내가 장차 십자가에 죽을 건데 제 아들은 몰랐겠죠. 그래서 나를 잊지 마라. 십자가의 가장 큰 의미는 세 가지예요. 하나는 고난이고 하나는 피고 하나는 죽음이거든요. 그냥 단순히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도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잊지 마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걸 전해라. 그래서 오늘 성찬 세 가지 기념하라. 전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먼저 기념하라.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을 기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예수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으면 내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은 것이 나를 몸을 고치려고. 그러니까 모든 것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와 물과 육체까지도 완전히 제물로 드린 거죠. 제물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했다고 말이죠.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기념하라고 말 잊지 말라고 말아닙니까? 이걸 뭐 어떤 단체에서 이걸 이상하게 해석하는데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찬이 하는 것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왜 돌아가셨느냐? 왜 고난받으시고 그냥 죽으면 되고 고난받으시고 그렇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사람들 앞에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했느냐 그 말이에요. 이걸 생각하면서 진짜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성찬식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전하라.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써 우리 모든 거 해방시켰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죄와 사마의 벗을 영원히 해방하였습니다. 이 자리가 십자가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람. 이분이 나의 주인이 되면 돼요. 우리가 영접할 때 그때는 순간이었지만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잊지 말아야지. 그래서 이 사실을 전하라고. 예수가 아니면 절대 네 죄 문제를, 예수가 아니면 절대 사단의 문제를, 예수가 아니면 절대 네 운명을, 예수가 아니면 절대 지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안 보이지만 살아계신다. 이분을 영접하면 방금 말한 거기서 완전히 해방받는다. 그리고 완전히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는다. 지옥 백성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영접하겠느냐? 이게 전도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복음을 전해야 돼. 이것을 전해야 돼. 쓸데없이 뭐 우리 교회 와봐라, 들어봐라, 뭐 목사가 어떻고 교회 분위기가 어떻고 이건 다음 얘기요. 정말 복음만 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와서 이 사람이 물어보거든. 어느 교회 다닙니까? 그때 가서 우리 교회 이야기하면 돼요. 그것도 억지로 끌어온 게 아니라 정말로 스스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래야 안 빠져나가지. 왔다 하면 몇 번 돌다가 나가버리고. 이건 완전히 여기 해전문이야. 돌다가 나가버리거든. 그런 교인들이 너무너무 많아. 자기 양이 안 찬 거죠. 무슨 양인지 몰라도 자기 마음이 안 찬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정말 미안하지만 절대 복음의 사람은 아닙니다. 자기 사람이지 자유중심 복음의 사람은 아니에요. 성령인도 받는 사람은 아니야. 그러니까 왔다 빙 돌다가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라는, 그렇죠.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사랑, 우리가 주님한테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에는 우리가 말하는 나쁜 놈, 아주 못된 놈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 사랑을 깨달은 자가 이제 구원받는 거죠. 그리고 은혜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구원입니다. 구원받을 자는 반드시 구원받아요. 교회 역사에 보면 콘스탄틴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313년에 그렇게 250년 동안 핍박받았던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해방시켰어요. 얘를 마음껏 신앙생활해라. 그 인물이 콘스탄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래놓고도 교회를 많이 도왔거든요. 근데 끝까지 세례 안 받았어요. 그럼 마지막 죽기 전에 세례 받았습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어머니가 헬레나인데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었어요. 계속 뒤에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결국은 이제 구원 받았겠죠. 근데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죠, 사실. 다행히 그 사람은 마지막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 받았겠지만 이제 그런 신앙생활 아닙니다. 가끔 현장에 나오면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마음도 살아보고 마지막에 가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겠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은 거의 다 그런 기회가 오기 전에 아마 끝날 거예요.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시간표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성찬식을 하면서 비록 조그만 빵과 조그만 포도주지만 이것이 정말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피 흘리신, 그렇게 모질게 모욕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성찬에 대한다면 이 성찬은 굉장한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이미 정말 작은 거지만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몸이 살고 치유가 되고 힘을 얻는 그런 성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람산에서 주셨던 언약 붙잡고 땅까지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의 성찬을 결코 잊지 않고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았고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그분 때문에 지금도 은혜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감격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